말씀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또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성경인데요. 그들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나안 민족을 점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인간 왕을 왕의 통치를 갈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서론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토이 스토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거 보면서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찾아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고편인데요. 우리는 영화를 보기 전 이 예고편만 보아도 그 영화의 분위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무서운 공포 영화인지 또는 웃긴 코믹 영화인지를 예고편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를 보기 전 예고편을 통해 극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듯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서론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불안하고 암담한 미래를 펼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장의 말씀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정복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 아닌 부분적인 성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사사기의 구조가 성공적인 시작에서 비참한 결말로 끝이 남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가 처음부터 암울한 시대였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모습만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니엘 같은 사사가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들이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사사가 한 명씩 바뀔 때마다 그 기대는 점점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본이 되고 신앙을 지켜야 할 사사들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의 모습도 딱 그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론의 서두는 가장 성공적인 승리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이 완수하지 못한 전쟁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일이 대수롭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사사기의 마지막을 읽을 때면 이 서론에 나타나는 작은 실수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서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하여 배울 점은 무엇이고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도자의 타락이나 우상 숭배 문제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지, 내가 친구들과 만나서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지도층의 부패나 그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가 타락하는 일은 매우 엄중한 일로 생각합니다. 또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야 하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밟고 일어설 줄도 알아야 한다 가르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일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괜찮다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은 신앙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한 문제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 말씀하신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와 말씀 많이 읽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을 점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다른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과연 모세 없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갑자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좀 그럴 것 같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잠깐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여기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이교영 목사님이 남아 계시잖아요. 아마 큰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이교영 목사님을 보면서 그래도 안도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을 가지는데 교역자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교영 목사님도 저도 정종욱 전도사님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롯이 교인분들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때보다도 더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집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지 의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청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다는 승리의 확증도 더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는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돈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는 별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도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우리의 귀가 기울여질 때가 많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전해주는 투자 정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쏠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투자하면 떼돈 벌 수 있다는 말 들으면 기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투자하고 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주위 또래 엄마들이 여기 학원 보내라, 선행 학습 시켜라.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은 더 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낳으면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긴 도로 아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옮길 때 이 직장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월급을 주느냐, 그게 우리의 눈에는 가장 먼저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만 보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다면 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라도 그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혼자의 힘이 아닌 함께 힘을 모았을 때 이루어지는 승리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학자들마다 해석의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논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 족속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서 공동체가 형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이 좀 더 옳은 해석이라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또한 혼자가 아닌 처음부터 함께 연합으로 이룬 전쟁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뜻하지 않게 요단 동편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풍요로운 요단 동편 땅을 좋게 여겨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그곳에 남겠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아주 노발대발 화를 내며 어떻게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너희만 이곳에 남아 있을 수 있냐 그들을 질책합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족속과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과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갈 것을 모세에게 약속하며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한 족속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룬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각 지파 스스로가 그 땅을 정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형제가 함께 연합함을 결코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다 족속이 시므온 족속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연약한 족속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전쟁을 할 때 보통 연합을 맺으면 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합을 맺으려고 힘을 씁니다. 요즘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소속되어 있는 연합대를 나가려고 이제 힘을 쓰는데 여러분 그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의미이죠. 미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강한데 아무 유익 없이 약한 나라들을 지켜주고 싶지 않다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연합은 힘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금방 와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이 그와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족속들 중에서도 전쟁에 나가 싸울 장정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는 믿음의 용상 갈렙이 있던 지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지파가 바로 당시 유다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달랐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서에서 기록된 수로 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의 장정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러 나가자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들은 약하지만 그래도 저들을 좀 데려가야겠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앞에 적들을 어떻게 무찌를까 주저하고 있는 형제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을 때에 교수님이 내준 그룹 과제를 해야 되는데 함께 아무도 저랑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후배가 여기 한 자리 비었다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 족속이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멋지게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내 형제들은 키도 나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고 근육도 우락부락한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내 모습은 너무 왜소하게만 보이고 거인 같은 가나안 민족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부담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족속은 가장 연약한 시므온 족속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습은 유다 족속이 시므온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을 더 얻어내기 위해 내민 손길이 아닌 소외받는 약한 자를 위해 내밀어준 배려의 손길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울시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함으로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받는 지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 옆에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받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주위를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이고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의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치라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자와 소외받는 자들은 우리가 더욱 신경 쓰고 챙겨 주어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궁전을 기웃거리시던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에서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누구에게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런 지체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소위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연약한 자들과 함께 연약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하여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약한 자에게 손을 건네므로 형제와 함께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형제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저항으로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이 작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치한 그 작은 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사기의 결말부에는 오늘 서론과 너무 유사한 구절이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우는 대상과 전쟁의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칼날은 대적 가나안 족속이 아닌 동족 형제 베냐민 족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도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라 말씀하셨지만 전쟁의 결과는 유다의 패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는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사소한 일로 취부한 작은 삶의 영역에서 그 문제가 결국 발전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작은 영역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삶의 영역 속에서도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세상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닌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며 세상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